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늘 우리 안에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성령의 이끄심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아멘의 화답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하신데요. 그녀는 24살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24살에 폐결핵을 발병을 하게 돼서 14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폐결핵이 나오면 좋겠지만 더 점점 안 좋아져서 척추 결핵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파킨스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암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픈 몸이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글을 쓰는 일이 그녀가 할 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많은 또 소설을 쓰게 되지만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쓰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남편이 옆에서 그 글을 받아 적으면서 하는 일이 바로 글을 완성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녀가 고백했던 시가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자주 암송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처음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처음에 딱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반어법을 사용했구나. 그래서 제가 풀었었습니다. 아프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다. 아프면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다. 아프면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아프니까 나는 인간이다. 그녀는 고통을 단순히 견뎌야 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는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워주시고요. 사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은 모두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시각 장애인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니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모든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이전에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 경우가 마가복음에서 오직 2명만 나오고 있는데 그 2명이 바로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과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들은 거예요. 보통은 기적을 본 이후에, 기적을 맛본 이후에, 고침을 당한 이후에, 치유를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의 진리가 바디메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바디메오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그 삶을 보면 비록 구걸하는 삶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을 지나가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가 치유함 받겠지, 내가 나음을 받겠지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고칠 수 있는 긍휼에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보지 못함을 치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 흔히 무기력해지고 또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한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 간절히 부르짖음에서 또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대 목사님 오셨어요. 피대 목사 오셔가지고 그동안 근황과 또 르완다의 상황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피델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르완다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끝에 우리 교회에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을 갖고 선교비를 또 모아서 보내드리게 돼서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쪽에서 지금 계속 변화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뭔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목사님의 그 사역이 현장이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센스가 지금 건축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보니 완전한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 준공검사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진 건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들어오셨냐? 그 라이센스를 이제 받기 위한 조건이 그들이 한번 와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리스트가 이거는 수정하십시오, 이건 수정하십시오, 이건 수정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이거는 수정하십시오, 이거는 돈 드네. 이거 수정하십시오, 이것도 돈 드네. 이거 수정하십시오, 이것도 돈 드네. 다 돈이 있어야지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모았던 또 성경금을 보내드리고, 목사님이 조금 작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또 버는 것을 조금 일부를 생활비로 놔두시고 또 보내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그 밥을 만드는 식당 주방이 옛날 사진을 봤더니 우리 옛날 아궁이 아시죠? 그냥 건물 안에 아궁이에요. 거기다 불 피우면, 그러니까 뒤에 벽이 완전히 끄름이 잔뜩 한 거예요. 근데 정부 이제 관계자가 와서는 이거 수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한 사진을 이제 딱 보여줬는데 연통이 3개가 밖으로 딱 빠지고, 그리고 아궁이가 딱 제대로 만져져 있고, 창문 2개가 또 있어야 된대. 환기 때문에 갇혀져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관계자한테 보냈더니 굿! 그래가지고 있다가 결국 2주 전에 1년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하나씩 우리 피렐 목사님의 비전을 놓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답답해도, 속상함이 있어도, 아파도, 해결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부르짖고 있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안 부르짖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내려놓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불굴의 믿음이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왜 주님 사역 방해하고 있어?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 좀 조용히 좀 해. 여러분, 당시에요,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앉아있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있으니 다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왜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지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외적인 장애물에 물러서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바디메오만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거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를 둔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또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야이로의 그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방해였어요. 이미 포기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환경의 제약 속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니, 끝까지 부르짖으니, 끝까지 나아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 발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멈추셨고요.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앉아있는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야만 있었다면, 부르짖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은 그냥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워낙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지의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시선이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마, 제발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반응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되고요,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모임이 변화가 되고요, 내가 속한 모임이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요,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뭐냐?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입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반응을 보면 곧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군가 잡아주었을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곧바로 일어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고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가 평생 동안 함께 그 바닥에서, 길바닥에서 덮고 있던 겉옷, 사실 이것은 그의 모든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추위를 막는 것이었고요,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면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앞에 보게 되면은 10장 17절부터 22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하고 여러분 대조해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인 거죠.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 있는 것 때문에. 바디메오는 아무 미련 없이 곧장 일어나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곧장 일어나 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의 신뢰의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꿈꿨던 거, 그동안 내가 바랬던 거, 그동안 내가 혹 누리고 싶었던 거,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맞겠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건강 위해서, 물질에 연약한 분들 물질 위해서 축복 좀 해주세요. 또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 그가 원했던 것을, 그 즉시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의 평생의 소원이자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혹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서 망설였다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내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차라리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못 보는 대신에 누가 나를 도와주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다른 소경 고칠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흙을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눈을 착 이렇게도 하셨는데 아무런 행위가 없어요. 선포를 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순간에 그는 눈이 분명히 떠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주님의 이 말씀에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시력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고침받기 전에 이미 너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이야기가 그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전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향하시는 길인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즉 바디메오는 치유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까지 함께 하겠다면 나아가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존의 제자들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으려 들었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직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해방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통해서 바로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영의 눈까지 떠지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것으로만 그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병이 나은 이후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의 인생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우리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그녀도 역시 시력장애인이었죠. 시각장애인이었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바디베어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낮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런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 갈 수 있어요. 어려운 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신앙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날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살아가며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 중에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구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매일매일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선교 현장을 생각하고 교회의 건축을 생각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